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렇죠? 25절에 처음에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건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앞의 내용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앞의 내용이 결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결국은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므로라고 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앞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이제 더 본질적으로 더 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 앞에 너희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의를 보여라. 그죠? 이 때문에 등장한 거죠. 이것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사람 앞에 의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 그걸 위해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무서워해서도 안 돼.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종교의 내용과 명분과 형태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사람 앞에 바침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들, 나를 꾸미는 일들, 인간들이 늘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죄성이죠, 죄성. 세상을 그리고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전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이 과연 신자가 그러면 살아갈 만한 세상인가? 그리고 신자가 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나와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느냐 하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키라는 건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헬라어로 헬리키아 이렇게 뭐 나오는데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키 기장, 그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나이, 사람 나이 먹는 거, 그다음에 생명, 동일하게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살짝 이게 해석을 바꿔서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왜 함부로 바꾸십니까?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키나 생명을 키우지도 연장할 수도 없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하나님 저 덜도 말고 딱 5cm만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예, 고2 때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게 다 컸구나. 망했다. 이거 안 크네. 이러고 이제 엄청 속상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친구들 중에 거의 두 번째로 작거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겠냐 이거.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걱정한다고 대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밥 먹을 때 기도도 항상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거 살로 안 가고 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뭐 저도 이상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안 되죠 그런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우리는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키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은 세상은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정작 진리나 진정한 가치나 중요한 내용의 것들은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있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없으니까 당연히 나누어 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제하거나 그걸 결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애초에 세상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진정한 가치도 없고 진리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능력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권능이자 주권이세요.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해요. 속여요. 기만함으로 자신이 마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세상은 그저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협해요. 그걸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자신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협을 해요. 협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요. 안 되면 유혹하고 시험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신자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다 그렇지. 이렇게 다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면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염려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에 염려한다라는 거. 이 염려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거. 자, 분열된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어서 초점을 잃은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이 한 초점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염려스럽다, 염려한다. 이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 우리는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므로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마음을 바치지 못해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자이면서 신자가 아닌 것 같고 신자가 아닌 것 같으면서 영 아닌 것은 또 아닌 애매한 이런 갈등 구조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요. 우리는 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신자지만 신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은 또 영원히 또 아닌 것은 또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어요. 계속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염려에 대한 대표적인 얘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와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리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언니는 예수님 초대하고 손님 제자들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죠. 그러니까 뭐 대접하느라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뻐끔뻐끔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지는 여기 식구 아닌가 이래가지고 예수님 가서 우리 동생한테 날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도 너 그냥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선택해서 해. 네 동생은 하나를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도 네가 선택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리아는 지혜롭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은혜스럽다, 더 좋은 것이다, 마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동생인 마리아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것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염려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자,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겹쳐서 하려니 마르다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그렇다고 손님 대접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절, 그래서 이제 겹치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본질을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만 해도 돼. 너 둘 중에 하나만 해. 마리아는 하나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걔는 괜찮은 거야. 네가 선택을 하면 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말씀 듣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므로 마리아는 지혜롭게 선택을 잘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런 해석은 이 내용 의미하는 거와 달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보에 오타 났죠, 그렇죠? 중심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중심이 아니에요. 왜 중심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참 희한하죠.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 둘 중에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 그게 더 나은 거야. 말씀을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손님 대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더 우월적이냐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두 부류가 다 필요하죠. 그죠? 봉사하시는 분도 필요한 거고 말씀 듣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일과 말씀 듣는 것 중에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손님도 대접하고 말씀도 드리려고 하니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를 판단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판단을 하려고 해요. 아, 그렇지. 말씀 듣는 게 더 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고요. 둘 중 어느 것이든 좋으니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느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갈등 구조에 있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한 거니까 두 개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주인을 어떻게 돼요?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세상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게 되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차든지 덥든지 너네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선택해라. 미지근하면 토한다. 내가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볼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에 설명했어요. 이건 예수께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전도용 말씀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는 다 신자들이죠, 그렇죠?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에게. 자꾸 불신자들 전도용으로 쓰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 또한 결정에 관련된 말씀이죠. 너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거는 나는 인정 안 해. 그죠? 양자택일해서 그렇다고 이게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럼 양자택일해서 세상으로 갈 사람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몰아내듯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신자들을 이제 각성시키기 위함인 거지. 자, 그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하여튼 결정의 문제예요. 결정에 관한 문제예요. 다짐하고 소원한 것을 다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죠? 여기에 생명도 들어가죠. 목숨. 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한쪽 다리를 거치고 있고 한쪽 다리는 신앙에 걸치고 있고, 이건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하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너네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너네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겁니다. 이런데 여호수아가 아니, 너네는 못 섬길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 너네는 하나님도 섬길 거고 이방신도 분명히 섬길 거기 때문에 양쪽을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마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양쪽의 마음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그렇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세상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일부분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도 우리의 전부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겠죠. 이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럼 오늘 먹다 죽는 사람처럼 살지 뭐. 또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먹고 죽자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 본문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가 자기 둥지에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신다고 해서 그 새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새는 먹이를 찾으러 다녀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먹이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 우리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추구하잖아요. 기독교는. 부동산 땅 올라가지고 이익 챙기는 거 그걸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집값 오르기만 바라고 있고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그냥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 어떤 일이든 간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언가를 위해서. 성실히 심고 거두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죠. 그죠? 청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맡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주인의 것을
우리가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하면 우리의 필요를 주인이 채워주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게 곱게 하면 안 돼요. 염려를 너무 해서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인로 이제 염려를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뭐 아니면 야 응? 노력 안 하고 그냥 뭐 어떤 것으로 내 부를 쌓기를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곡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거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야 죽어라. 왜 사냐? 이런 거죠. 살 이유가 있어? 왜 살아 도대체? 이런 거예요. 또 일이라고 해서 또 나가서 꼭 또 뭐 무슨 뭐 그런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일을 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도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죠.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뿐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상과 비교하여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걱정할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 권세와 능력을 뭐예요?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이야. 그죠?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정직하게 보답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있는 일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므로 일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멍하니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간 낭비는 죄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공부를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뭐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산다라는 게 뭘까? 그죠? 고민을 해야 되죠. 나는 신자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럼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 죽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할 자는 아니죠.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음이 내 죄의 결과물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다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 단순히 신자에게 있어서 목숨을 하루 더 연장한다? 몇 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 연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과 인생을 주어진 오늘,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일 또 대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주어진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를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신자에게 몇 년 더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해요. 쏟아부어요.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고 염려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30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세상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완벽한 것인지를 생각해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애쓰고 보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 중에,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애쓰고 보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생명들에게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야, 내가 허락한 생명인데 내가 저 생명이 유지될 동안 내가 그 필요한 걸 주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 내가 준 생명이야. 근데 그냥 생명만 주고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이 말씀이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 풀이 존재하는 한, 며칠 가지 않지만 그 풀이 존재하는 한 그 존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당장 우리는 돈 100만 원에 벌벌 떠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의 실력은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시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받은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죠? 열심히 사는 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 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 한 세상을, 이 한 인생을 열심히 살 건가? 그럼 못 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죠? 이 문제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굳이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운다라는 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른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고, 자녀를 또 어른으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완벽한 이런 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본인도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자녀들도 부모로 완벽한 존재를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졸라요. 그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전혀 쓸데없는 거죠. 그죠? 그럼 부모 쓸데없는 거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도 막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요즘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야, 공부만 열심히 해봐, 내가 다 알아서 사줄게,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녀들이 자녀들이 책임지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의 책임이에요. 일이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죠. 알아서. 물론 그 과중에 디테일한 거는 애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사주잖아요. 그 공부에 필요한 거면 다 사줘요. 애가 공부하는데 방해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치워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줘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런데 자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공부를 한창 해야 할 때지만 제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 임마. 공부나 해. 이렇게 해야죠. 정상인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미성년자고 공부해야 할 나이니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근데 그렇게 오버하는 애들이 있죠. 뭐 저도 그랬어요. 그게 효도랍시고 멍청했죠. 하여튼 저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철든 것 같지만 사실은 철이 안 든 거예요. 더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부모 입장에서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그냥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잘 살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왜 자꾸 쓸데없는 걸 구하고 있냐?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를 생각해봐. 너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채워준다니까.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내가 할 건 안 하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볼 때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럼 안 주죠. 그럼 또 교회 가서 따지죠. 아니 하나님 없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쳐맞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33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아서 다 대줄게.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다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인 것이 조건이 되어 물질적인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정당하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정당하면 우리 신앙의 건강함과 정당함에 영광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죠, 부모가. 그가 공부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공부함의 풍성함이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더 열심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더 열심히 하겠네. 그 풍성함. 그 공부하고 있음의 그 정당함의 풍성함은 더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게 되면 결국 영광은 부모가 가지는 거예요. 저 집 자식 진짜 공부 잘하더라.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자식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건 부모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성공하는 건, 자녀가 성공하는 건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제발 신앙적인 것이 어떤 조건이 되어가지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혹여 있다면 속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상식적인 거라요. 성경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부모가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키죠.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부율이 높으셔가지고, 그죠? 땅을 팔아서라도 공부시키죠. 하겠다면 돼 뭐. 안 해서 문제지.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당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더 부요하게, 더 크게,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신자답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삶을 더 지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시면 안 되나? 맨날 조건 달죠. 이렇게 우리가 정당한 길로 매진하는 모든 모든 길을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동물이나 식물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습관적으로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진짜 아버지로 그 말이라는 의미, 그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신앙을 추구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에 져요. 빽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첨하여 아첨이나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죠. 붙잡아요. 발목을.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하게 만들죠. 돈 자랑하고 자존심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우리를 그 수렁덩이에 우리를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틈이 없어지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정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서 우리는 손해라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무서워하기 때문인 거죠. 존재의 가치와 복과 행복과 자랑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죠. 세상에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예수 왜 믿어요? 안 믿으면 되지. 그냥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버니까 차라리 그게 낫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똥을 싸든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만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점수를 세상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는 거, 먹는 거, 만나고 즐기는 거, 뭐든
우리가 이런, 그래서 우리는 먹는 문제, 뭐 어떤 사는 문제로 걱정이 되거든.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믿음이 작은 것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낄 게 있겠냐 너희들한테,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를 편들고 계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질문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단순해요. 진짜 우리는 단순합니다. 자식들이 철없을 때 부모의 속 뒤집어 놓는 말 중에 한 개가 뭐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죽이고 싶죠. 그럴 때는. 그렇죠? 진짜. 이건 철없는 자식은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죠? 어떻게 키웠는지를 몰라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모가 판단을 해서 가르쳐야 되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무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때를 써도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니까. 그죠? 이 내 자식이 사람다운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다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거절할 건 분명히 거절을 해요. 사달라는 거 다 안 사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나쁜 부모입니다.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훈육도 해야 돼요. 반대로 형편이, 근데 이렇게 해도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그죠? 이거 그렇게 거절하면서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사실은. 근데 그걸 해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참아가면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건 내 교육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데도 교육이 되는 거죠. 반대로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건 더 가슴이 아파요. 그죠? 있는데 안 해주는 거하고 못 해주는 건 달라요. 하지만 부모는 뭐예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참아야 되는 거지만 부모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참아야 돼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런 걸 철이 들고 나서야 알죠. 그죠? 애도 없는 사람이 잘 알죠. 저 잘 그 정도는 압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제가 제 자식들 입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알아요. 우리도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기가 막히죠. 그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펑펑 울 겁니다. 엄마들은. 그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놈 새끼 저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시켰는데 졌다고 소리를 하네.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왜 하나님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거룩함으로 이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무엇에 대해 겁먹을 필요가 없는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시험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보상은, 신자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더 이상 죄의 놀이개가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까불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냐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게 우리는 이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너 예수 믿고 받은 게 뭐냐?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답을 못합니다. 이런 세상의 질문의 그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넘어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밖에 안 돼요. 고작 예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권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고작 아파트값 몇 억 오르는 거 그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자리에 온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막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밖에 못 가요. 선택이 없어요. 이건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죠? 목숨 조금 연장해 보려고. 우리 신자들은 갈 곳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가치 없는 것들로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막말로 우리는 쌩 까면 됩니다. 어쩌라고? 그러시면 된다고요. 단순히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세상의 위협 앞에, 유혹 앞에 우리는 쌩 까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목표가 있고 진정한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신자가 가진 최고의 자랑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복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 세상의 거짓과 속임과 사조와 이념에 휩쓸리면서 그들과 동조돼서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냥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 앞에 빛으로, 거짓 앞에 진리로, 절망 앞에 소망으로, 죽음 앞에 생명과 영생으로 존재하고 증거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랑과 행복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것을 확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날에서 기쁨과 자랑 속에서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것과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쓸모없는 것으로 유혹하고 위협을 가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라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